저희 교회 비전인데요. 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제 목이 점점 말라서 우리 누가 읽어줄까? 우리 진혁 형제 한번 요 네 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 방향을 결국 이뤄내면 마지막으로 갈 방향이고요. 오늘 설명하겠지만 좀 이따 회의 때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매분들 중에선 누가 할까요? 우리 미연 자매님 요거 5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가로 안 읽고 그냥 조금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써 노안이 아니에요. 지윤 자매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좀 읽어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감안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길진 않겠지만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비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맨 위에가 뭐였냐면 존재가 자유로이 거하고 오랜 가족처럼 성도와 목회자가 모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만 힘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함께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교회를 오래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지난주 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부목사인데 이 부목사 친구가 그 와이프가 자기 일을 잡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네 남편 사역을 도와라. 너 일하지 말고 네 남편 사역을 도와라.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불합리하죠. 부목사는 남편인데 아내까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뭔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이 교회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언젠가 틀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 서로가 그거 물론 서로 존중하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서로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세상과 연대하는 교회인데요. 이제 이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 하시다가 오셨던 가정 우리 두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예전에도 아니었지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대강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한 5천만 되잖아요. 이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얼마 정도 될까요? 개신교 인구가 지금 있잖아요. 400에서 300만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다혜 반에서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반 친구 몇 명이에요? 25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있어요? 몇 명 있어? 3명. 와, 여긴 10%가 넘네요. 저희 딸들에게만 물어봐도 자기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는 되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요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이제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한 그곳을 선교적인 자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걸 미셔널 처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직장은요 돈 버는 데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파송받은 곳이라는 걸 얘기하는 이게 미셔널 처치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회 저희 아까 지금 그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 이 질문을 제가 한 5번 받았는데 목사님 왜 교회에서 이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미셔널 처치에 담겨져 있는데 미셔널 처치는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무안국제공항에서 가족들을 잃어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들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정신이 미셔널 처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환경에 대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 문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망가뜨려도 그냥 다 써먹어도 돼. 망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신학이 어디까지 발전해 왔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득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망가뜨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미셔널 처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한 초까지 했었는데 작공이라는 데 가서 그 보호 종료 아동 있잖아요. 보호 종료 아동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형제 3명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이제 접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들 교회와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셔널 처치라는 정신을 갖고 나아가면 그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고 여러분께 얘기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저 알터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인데요.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지칭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알터가 어나더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야.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다.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제만 알터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들이 임명받을 때 신부들에게 너희는 알터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만 알터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던 뭐 유치원을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들이 뭐 독서 모임을 하던 거기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예수천당 불신조 팻말 들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정을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비전의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만인 제사장적 정체성으로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헌법에 보면 제가 어디죠? 저 장신대 통합측을 나왔거든요. 장신대 통합측에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목사에게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나온 장신대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제가 초대교회나 아니면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실제로 목사는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중에서 설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시진 않지만 제가 아는 어떤 형님네 교회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 시켜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된다. 저는 제가 준비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은 전 얼마든지 같이 얘기하며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에게만 모든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건 개신교 신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알터 크리스토스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톨릭은 다르죠. 가톨릭은 사제가 되면요 계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긴 평신도 사역과 사제 사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평신도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 나도 평신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보수적인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이 어떠냐면 목사를 마치 있잖아요. 제사장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을 할 때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개신교 신학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성령을 받은 성도 가운데 설교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여러분께 권한을 위임받아 세워진 평신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설교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우리 교회가 당신을 그렇게 세웠는데 좀 은혜 더 받게 열심히 준비해라. 물론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적절하게 저한테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영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핵심 가치, 말씀 중심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승철 형제가 우리 교회 성경 해석학에 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강의였어요. 뭐 저랑도 너무 저도 동의가 많이 되는. 근데 여기서 말씀 중심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되게 이 말이 갑자기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6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올려놨는데 없나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란 뭐야?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아. 여기 여성분들 머리 안 쓰고 계시잖아. 우리 예은이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바울의 말대로면 머리를 깎아야 돼. 머리를 깎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에 뭘 써야 돼. 이거를 말씀 본문 그대로 믿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쓰는 천이 있어요. 이거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기도 훈련 받을 때 수녀님께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녀님들 잘 보면요, 옷이 복장에 통일되어 있지만 제일 그 중에도 통일되어 있는 건 머리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머리를 가리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머리 쓴 사람 누구 있어? 모자도 안 쓰고 계시잖아. 다? 죄송해요. 저 한 분 쓰고 저희 카톨릭이시네. 저기 노현지 자매 카톨릭에서 오셨나? 이 모자를 이 머리에 뭘 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우리는 그걸 왜 안 쓰냐? 우리는 이거를 이때 당시 바울이 그 교회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해석을 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린 지금 쓰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자기가 성경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이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한 걸 쓴 게 아니라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진리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이 문화적이라는 것,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조금 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그래도 이거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까.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건 있지 않나요? 여기 있네요. 감사해요. 올려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거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카톨릭을 어떻게 지키냐면 카톨릭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카톨릭 신자들은 다 애를 계속 낳고 있나요? 아니에요. 몰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카톨릭은 피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공지해 놔요. 근데 몰래 피임하면 어떻게 해? 그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들을 지킨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발전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인류가 피임을
시도한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전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혼하신 분이 교회 올 때 조금 약간 좀 그분들도 어렵고 대하는 분들도 어려워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혼 뭐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힘든 일로 이혼을 하고 오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대할까요, 그분을?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실제로는 이혼에 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물론 이혼을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거의 하지 말라는 것과 근접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은 어떻게 이 해석을 말씀 그대로 보거든요.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카톨릭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성만찬인데, 그 웨이퍼를 먹어야 되는데 웨이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이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났다는 걸 회개하고 이걸 돌이키는 과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카톨릭은 원래 결혼을 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사회적으로는 이혼인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 못 만나서 이 결혼은 무효다라는 얘기를 받아야 다시 카톨릭에 성찬을 드리고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지금은 이혼에 관해서는 이게 아주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걸 하나도 까먹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을 보면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왜? 가부장적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주님도 그 자체를 막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발전한 거죠. 예전엔 남자가 훨씬 더 중요했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남녀를 동등하게 지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며 따르는 것, 전 그것이 건강한 말씀 중심에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단들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건강하게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저기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보기에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공의와 정의가 없어.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일관성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개신교 대부분에서 이단으로 판정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분이 나온 교단에서도 이분을 목사 파면시켰는데 교인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카톨릭 본 교단에서 로마에서 너 파면이야 그럼 끝이거든요. 우리는 다 개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 목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로 쫓겨나도 그냥 목사인 거야.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뭘 얘기하셨을까? 예를 들어 볼까? AI 성경에 나오나요? 이런 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를 들어 예전에 DNA가 막 발전해서 체세포 복제를 막 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인간 복제를 막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과학자들에서 어느 정도 막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창조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게 막 이제 생명이 탄생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어떻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흐름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목회를 했고 공부를 계속했지만 내가 공부한 분야 외에는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이런 체세포 복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 형수님이 그쪽에 또 공부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바라볼까를 얘기할 수 있는 토론회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모르니까 잘. 우리 이현석 형제님 AI를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짜시잖아요. 이 AI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 성장입니다. 이 전인적 성장이라는 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IBF 여기 대표 간사를 할 때는 제일 관심사는 기도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일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몰랐던 걸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책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팽목항에 못 달려간 거 제일 후회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을까? 그때 교회 부목사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 그 노란 리본 있잖아요. 그 배지 그거 못 달게 했어요. 설교단에 올라갈 때 그 사회를 보든 설교를 할 때 그거 달지 마라. 왜 달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교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 우리가 무슨 민주당 지지하려고 그걸 하고 올라갔겠어요? 내가 이 세월호 배지를 우리가 달고 다녔던 건 그때 죽었던 그 많은 수많은 아이들의 정말 그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말자는 어떤 면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자꾸 이제 또 이게 정치적이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한국 교회가 어떠냐면요,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대가 되게 많았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때 그때 그 투쟁하던 청년들이 다 어디로 달려갔냐면 전부 다 절 아니면 명동 성당으로 달려갔어요. 전두환 때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 달려가면 군대가 거길 들어가지 못했거든. 교회는요.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이 군부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실제로 기득권을 누린 교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전인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그냥 기도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잘 보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 영성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알터 크리스투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고민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인적 성장의 어떤 주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인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세월호에 혹은 아니면 이 무안국제공항에 이 유가족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런 일이 정말 또 다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뭐 태안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태안 같은 데 가서 그 아시나요? 제가 그때도 목사였는데 교회에서는 뭐 그냥 단체로 몇 교회는 가긴 했지만 대부분 교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데 같이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과 함께 가서 그 방제지로 한 번이라도 닦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파괴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성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일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뭐랄까 이날은 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교회에서 주일날 뭐 못 사 먹게 한 교회 있으셨나요? 주일은 돈 쓰면 안 돼. 그런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시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그건 더 보수적이라 주일에 돈을 내고 뭘 사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거는 신학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주일의 역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약간 주일을 안식일로 치환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원래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의 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요.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예배드리잖아요. 이 날은 이 히브리인들이 드렸던 안식일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던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던 게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일은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왜? 예수가 부활한 날이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성찬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못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남겨놨다가 못 먹은 사람 갖다 줬어요.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숨어 드릴 때도 많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누리는 날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초기에 개척 초기에는 몇 가정 함께 모여서 MT도 가고요.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같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 먹고 저녁에 형제자매 얘기도 애들 재우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봄에 MT 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외 예배도 가고 봄과 가을 같은 때 야외 예배도 갔던 이유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어저께 리더들과 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2월과 4월인가 출산 5월과 2월인가 4월 5월과 4월에 출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형제자매 모임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낳기 전에 낳기 전 그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한 가정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 모임 같은 거 없냐? 나 이제 애 낳으면 그 형제가 난 잡혀 있는데 너무 우울할 것 같다. 형제들과 어디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자매도 옆에서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애 낳기 전에 어디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형제자매 소그룹이 되면 어디 한번 이렇게라도 공동체성을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4월과 5월에 두 가정이 출산을 하고요. 이정희 자매네 가정이 2월에 출산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꼭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평등과 관용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야,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사실은 교회 여러 군데서 오셨어요. 뭐 교회도 몇 군데서 오셨고, 그 다음에 IBF나 뭐 선교단체, 제가 있었던 데가 IBF, 그 다음에 교회들, 부목사였던 교회들, 뭐 이런 데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예비드리다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싱어와 기타 치는 사람은 서서 앞을 보고 안 하는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악기가 왜 더 없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놓고 성도가 된 이유라면 새신자반을 마치고 성도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대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한 형제님이 이 교회 만든 초기에 우리가 이제 집사나 이런 어떤 위계로 부르지 말고 형제자매로 서로 부르자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서로를 부르는 게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이제 형제자매라 부르라 해도 집사라 부르더라고. 집사 아닌데도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저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 있는데 저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가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디아포라는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말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 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는 뭐냐면요. 조금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랄까 그 설교할 때 내가 마이크를 쓰냐 안 쓰냐 이건 사실은 그 어떤 뭐랄까요 마이크 쓰나 안 쓰나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은 저희가 여름에는 제가 보통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설교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양복을 입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어디 부탁받을 때마다 물어보는 건 수련회든 뭐든 물어보면 청년 예배, 어른 예배는 거의 양복을 입어야 돼요. 다 그게 공론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맨날 양복 입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좀 옷을 여름엔 좀 편하게 입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벗고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벗진 않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게만 입으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건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꾸 어떤 것을 이거는 디아포라다. 이건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회의나 저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의견의 안건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안건을 올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디아포라는 되게 분명하지만 아디아포라는 교회와 함께 지켜가는 거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순서도 되게 다양해요.
어디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동 축도할 거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목사에게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라 저는 그렇게 개신교랑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절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 예를 들어드리면 그 교회는 있잖아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사잖아. 그럼 목사를 불러. 우리 집에 와달라고. 차 새로 샀으니까 차를 위해 축복 기도해달라고. 차를 위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지?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이 목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자기 차 샀는데 그것까지 가서 기도해 줘야 되냐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했어. 우리 교회는 차 사면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수교회를 원칙으로 정했어. 가 드릴게요. 그럼 해드릴 수 있어. 그건 아디아포라니까 뭐 그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저는 그렇게 꼬인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음엔 차 2대 더 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디아포라가 아닌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함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루터와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도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서가 명백하지 허락하지 않은 건 카톨릭의 전통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루터는요 찬송가를 스스로 작사 작곡해 부릅니다. 칼빈은 어떻게 해요? 칼빈은 시편에 나오는 것으로 찬양을 곡을 붙여갖고 그걸 노래 불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아디아포라예요. 찬양을 시편 찬양만 부르든 우리가 그게 좋아. 그럼 그렇게 불러도 되죠. 우리는 뭐 CCM이 좋아. 아니면 갑자기 예배 때는 찬송가를 이번 연도면 부르면 어떨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다 동의했어. 저도 찬송가 해보면 부르는 건 다 아디아포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 갖고 있었던 대부분은 다 아디아포랍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나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배 순서도. 제가 신학적으로 정말 이상하다 그런 거 말씀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의견을 내셔도 됩니다. 주기도문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면 위에서 애들이 막 내려와서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1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의견이시든 같이 내고 이 만들어가는 교회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다. 요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기구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장로교는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당회가 있습니다. 아주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이게 장로회에서 하는 결정인데요. 근데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데는 그냥 공동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원이 안 많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의결기구는 공동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오늘 떡국 먹을 텐데 어떡하죠? 뭐 이런 거를 맨날 회의할 수는 없잖아.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리더들이나 이렇게 제가 회의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전재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떠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 그럼 가장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광훈 목사가 떠나가면 그 교회는 끝나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나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와서 여러분과 협의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주안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회의할 때 요 얘기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비전이나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좀 변화해야 된다. 의견 내시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주안의 교회 강의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현석 형제. 충격적이야. 언제 끝나냐? 질문 없으면 끝나는데.
약간 내상을 입었어요. 언제? 나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현덕형제 미연자매 찌르시던데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뭐 미연자매 질문 네. 찌르지 말고 자기가 손 드시는 거. 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 가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찬양 하고 공동 축도로 예배하려고. 네, 선민자매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한 후에 공동 축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네, 공동 축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주 안의 교회가 주님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셔서 우리 손을 뻗어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네, 여러분의 애들이 더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우리 이제 떡국 또 한 살 먹었으니까 떡국 드시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까지는 전체 예배로 드립니다. 설문 나간 거 기억하시죠? 네, 늦게 보내면 안 되나요? 늦게 보내시는 건 안 되나? 네, 가능한 때 계속 보내주시고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은 우리 어른들 새로운 소그룹은 1월 19일 날 시작되고 어린이 예배도 1월 19일 날 시작합니다. 1월 26일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김익환 목사님 오시니까 작년에 못 오셨는데 네, 우리 호열형님이 설교를 못 하시니까 갑자기 또 여기 연락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시간이요. 저희가